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8일자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아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라고 권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도와주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권합니다. 제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1절에 표현했죠. 그런 성도들,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2절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함께 동역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 안에 서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일꾼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와 교회의 설립,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함께 도왔던 인물로 보여요.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에 나의 멍에를 같이 한 거는 복음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두 여인의 역할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신비한 것이고 기적이지 원래는 다 우리는 각각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묘한 게 말이죠. 저도 그냥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주 작은 사소한 것 갖고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거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사람이 큰일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주 사소한 뭐 말 한마디 뭐 눈빛이 안 좋다나 뭐
뭐 나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나 뭐 이런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쫀쫀해요. 저도 그런 면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우리로 치면 무슨 굉장히 권사님 같은 분들이었나 보죠. 근데 이렇게 둘이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그 어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힘이 약화되는 거죠. 사단 또 그걸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뭐 여러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도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으니 자기는 못 가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죠.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화해하고 또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두 여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문제냐? 이거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보세요. 다른 성도들 역시 뭐 하라고 하죠? 3절에 저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속담 있잖아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깐죽깐죽거리고 옆에서 그러는 게 아주 밉상스럽잖아요. 그게 더 얄밉잖아요. 화를 돋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잘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화해하고 화합해가지고 잘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이 말 잘하고 옆에 가서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 요 말하고 자극적인 말 요 말하고 가서 요 말 가서 요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요 말하면 이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공동체가 분열하는데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경험했고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첩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기 두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자가 뭐냐? 나는 내 문제가 아닌데 난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뭐 구경이나 하지. 이런 태도가 안 된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화해하고 자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달래고 뭐 이렇게 풀게 하고 뭐 어쨌든 손해 난 거 있으면 대신 갚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죠? 이거는 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잘 화해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이처럼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뭐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6절에 보세요.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주님께서 가깝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너그럽게 대해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다. 사단은 갈등을 붙이고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이간질하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사이에 갈라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도록 힘써 나가는 것.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그거 아닐 경우는 그렇게 돕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용을 말한 다음에 오늘 관용을 5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바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 얘기거든요. 그게 물론 뭐 상관없이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왜 요 다음 얘기가 요 기도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흐름이 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냐. 관용을 말한 후에 기도와 간구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도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나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다시는 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점인데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처방이고 이게 해결책이에요. 성도들에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 또는 해결된 다음 우리는 감사를 하죠. 아유 감사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아유 선물 보내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했으니 당겨가지고 미래의 일인데 마치 과거처럼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리 당겨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까지 가는 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가? 이거는 바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고요?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네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면 해주시는 해답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엉뚱한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풀리리라. 그러면 끄덕끄덕 아멘. 그리고 좋아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뭐가 해답이야? 근데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사람은 결국 마음 먹기 나름이고 자기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해요. 멘탈이 빠사삭 부서졌다고 그러잖아요. 멘탈 붕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멘탈이 부서져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처럼 안 해요. 그냥 감정대로 내질러 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는 칼춤 추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제는 더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예요?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화해도 가능하고 갈등도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믿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풀어나가고 사단에게 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고 풀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네가 양보해야지.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합리적으로 거수 투표해야지. 누구 의견이 맞는지 여론조사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인데, 특히 앞에 거랑 연결시키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 9절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며 살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느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덕과 기림을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8절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참되게 할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 것,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할 것,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할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라. 이게 6가지 항목이에요. 기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기에 부합한 것인가, 참된가, 경건한가, 올바른가, 경건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라는 것을 스크린 걸러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어떤 지침 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 행동을 제약하거나 규정하진 않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이런 아주 그런 구체적인 내용,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방탕한 것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성경에 다 담아놔요. 아주 디테일한 거.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어요. 담배는 17세기 나오는 거예요. 술은 옛날 고대부터 있었지만 담배 그런 거 없었어요. 마약 그때 없었어요. 그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참되냐, 경건하냐, 올바르냐, 정결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 여기 걸리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보면 알지, 그걸 고민하고 없으니까 마음대로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기준이라는 게, 이거 말씀이라는 게, 신앙에 물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런 기준에 부합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에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서 있는 성도의,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동역자를 도와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유디아 순두개, 남자들도 싸우는 것도 무섭지만 여인들 싸우는 거 무섭습니다. 이 두 사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선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에 동역하며 힘쓰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나름 이런 나름. 근데 방식의 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지 모르는 갈등 상태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달라야 되죠.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충분히 입장을 듣고 손해를 갚아주며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이번 한 주 동안 이 빌립보서를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걸 할까 다 하나가 귀해요, 말씀이.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서 주보임이 나갔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주일날 듣기 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5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말씀 참 귀해요. 이게 조각조각 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구나.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경건한 건지,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건지 그걸 잘 스크린해서 걸러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아니 이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침을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도 갈등이 없을 순 없으나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돕고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도록 기준에 부합한지 정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 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어린이들 대상으로 돋보기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와서 듣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러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